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언젠가 이 식물에도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으로 한 여자가 풀줄기에 손이 베어 깜짝 놀라고 아파했을 때 그 감정이 이 풀에게 전달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감정이 민감하게 전달되어 그 풀 내부에서 격동이 일어나 아파하고 또 놀라고 충격을 받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식물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거나 마음을 담은 사랑을 전달하면 그 식물이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이 생리학적인 묘선이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정확히 사진을 찍을 정도로 판이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온 천하에서 만물을 구속하는 환상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에도 감정이 있듯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에는 자라고 확장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에는 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땅은 우주의 구속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에 만물이 함께 탄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를 한 이후에 물질계 전체에 혼동이 일어났고 또 식물계와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으며 또 자연질서에도 여러 가지 변동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주적인 복음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뿐 아니라 이 하늘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우주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대한 구속의 맥락에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골로새에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전체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한 것이며 또 지구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를 알고 우리 어깨 위에 놓여진 복음의 사명을 소중하게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이 복음은 쉼없이 심겨져야 합니다. 6절은 복음이 역사하는 전 과정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그 핵심 단어는 다섯으로 이름에 듣고 깨닫고 열매 맺고 자라고입니다. 먼저 복음은 누군가 옮겨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 자라게 하십니다. 골로새에 복음을 가져다가 들려준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에바브라를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보기에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에겐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복음은 이렇게 가져다가 들려주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종합예술과도 같습니다. 총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직접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또 물질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기도로 뒷받침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런 손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그네가 이 프랑스 접경 알프스 산맥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황량하고 메마른 이 불모지를 보며 탄식했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로군. 그곳은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그 땅 광야에서 등이 굽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도토리가 가득 담긴 가방에서 도토리를 꺼내 쇠지팡이로 땅에 구멍을 낸 후 도토리를 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노인에게 다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심은 도토리가 싹이 나면 이곳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할 것입니다. 나그네는 노인에게 무모한 일을 그치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 우연히 그곳을 방문한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울창한 숲으로 변해 새들의 노래와 꽃의 향기가 가득한 축복의 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멀리 내다보십시오. 황무지에 도토리알을 심는 노인의 심정으로 복음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전한 예수의 복음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